자, 7페이지 보시면 이번 한 주간 공부한 게 있습니다. 6일 첫날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라. 이날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사울 왕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 같자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언제 사울의 추격을 받아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400명 오합지졸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동굴에 새벽에 이렇게 여명이 한 줄기 햇빛이 촥 빛이 비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를 도우신다 하고는 그 절망의 막막한 새벽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시편 곳곳의 말씀을 보면 새벽마다 기도해서 성공한 인물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자 하는 게 월요일 날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약속하셨습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오기로 약속을 하셨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죠? 이럴 때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다윗의 새벽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하시는 거죠. 자, 화요일과 수요일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환을 시켜서 비가 오는지 바닷가로 나가보라. 7번을 나갔다가 오니까 그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급하게 내려가소서. 그랬을 때 엄청난 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는 기도. 세 번째는 7번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는 기도. 말씀 붙잡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리고 설령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화요일 수요일 말씀이었습니다. 목요일은 기도의 여인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인물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었지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하고 너는 포도주를 마셨느냐?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안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는 한나가 얼굴빛을 밝게 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잘 먹었다. 그 후에 사무엘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평안이 기적을 만든다. 사무엘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참 부족한 약속을 해 주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평안히 돌아갔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평안이 기적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두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계속 들게 하셨을 때 승리를 주셨다. 기도는 두 팔을 드는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항복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기도, 문제 해결의 열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3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뭐 하러 가셨을까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꼭 필요할 때만 예수님 기도하신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늘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오이렴 이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오늘 새벽에 피곤한 아이들이 짜증내면서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 새벽에 잠도 못 자게 하냐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에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화면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길이 있는데, 이 반대되는 유혹의 길로 끝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자, 같은 내용이 46절에도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자, 화면 보면서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니까,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우리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극복할 수가 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십자가가 많습니까? 왜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좀 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자, 여러분 23페이지에 제가 이게 박스 안에 예화를 하나 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가는 언덕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보여주며 바꾸어지고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십자가, 빛나는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짊어져 보았습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아픔의 강철, 고뇌의 금강석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장미가시들이 어깨, 팔다리를 찔러서 도무지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속을 들여다보니 화려한 비에 눈물과 갈등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언덕을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왕 져야 할 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기도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기도, 영광.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다 영광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영광을 보려면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만 남은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포기하는 인생, 그럼 그 사람은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왕 져야 할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잘 지고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때로는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무거운 그 십자가 지고 나 홀로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십자가는 기도로 지고 가면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늘 이거 기억하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기도로 지고 가면 하나님 영광을 주신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일러드린 예인데요. 우리가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그 1층 로비에서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둘이서 야, 너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나는 뛰어 올라가고 본당 앞에 로비에 누가 빨리 가는지 시합하자. 시작 하면 엘리베이터보다 뛰어 올라오는 애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위에 있을 때 누르면 내려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1층에서 한 5층까지 간다. 야, 다시 한번 해보자. 1층부터 5층까지 시작 하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빠르겠죠. 그런데 정말 튼튼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하면 5층까지도 엘리베이터보다 혹시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63빌딩 가가지고 1층에서 야,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2번 이겼다. 나는 2전 2승, 너는 엘리베이터 2전 2패 해봐 하면 누가 이깁니까? 100%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아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가벼운 십자가만 인생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기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고집만 생각하고 내 짧은 경험만 의지하고 내 작은 지식만 의지하고 실력만 의지해서 내 힘으로만 해보겠다는 게 그게 용감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지. 엘리베이터 버튼 딱 누르면 63층까지 바로 땀 한 방울 안 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 쉬고 63층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아서 도저히 내려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은 지혜로운 게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제 인생에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번에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셨으니 마음으로만 느끼지 않게 하시고 깨달았으니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기도로
완성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오시는지 이제 잘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44절, 45절, 46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44절 띄워주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자, 제자들 보겠습니다. 45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46절 함께 읽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다시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자, 아주 활용하기 좋은 말씀이죠. 기도하러 교회 가야 되는데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슬프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안 했는데 인생이 잘 풀렸다. 그게 결국 더 위험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갈 텐데, 기도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기도 안 했는데 누가 도와주어서, 기도 안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러면 기도 계속 안 하고 이런 일대로 잘 되면 어느 순간 큰 낭패를 볼 때 나는 한없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을 더 원하다 보면, 그걸 더 찾다 보면 결국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내 것만 의지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 올라가고 5층 올라가는 거 가능한데 63층 올라가다가 주저앉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그때 가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는 내 인생의 엘리베이터 버튼이다 생각하고, 기도 없는 성공이 더 큰 저주임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셔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더 큰 겸손을 훈련하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해 주신 기도라는 주제 생각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인생의 큰 은혜와 큰 복을 올해 다 남김없이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기도의 큰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 위에, 이들의 영원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